죽을 힘을 다해 정상에 올라가야 내려오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빚에 시달려 본 사람은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어렵게 취직한 사람이 직장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웬만한 직장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겪지 않았다면 엘리의 오아시스 단물의 소중함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달콤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단맛 때문에 계속 달게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결국엔 당뇨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달콤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쓰디쓴 인생을 맞았을 때 원망과 불평은 버리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달콤한 인생은 쓴 인생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맛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맛일까요? 지금 맞닥뜨린 여러분의 삶은 어떤 맛입니까? 돌아보면 긴 인생 중에 단맛은 잠깐이고 쓴맛은 참 오래 간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쓴맛의 인생은 잠깐이었지만 워낙 고통스러웠기에 그게 더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단맛과 쓴맛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게 느껴지는 시간도 곧 끝나게 되고 고통스러운 쓴맛의 인생도 곧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인생의 쓴맛이 왔을 때 어떻게 견디고 해결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달콤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어쩌면 영원히 그런 삶이 지속될 걸로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달콤하고 행복한 인생은 곧 끝나고 길고 긴 시간 동안 노예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쓰디쓴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 속에서 그들은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그대로 애굽에서 해방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으로 이스라엘은 달콤한 인생을 꿈꾸며 환호했지만 곧바로 홍해라는 절망스러운 장애물을 만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역병을 만나게 될 때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백성을 해방하신 은혜 따위는 홍해 앞에 역경 속에서 생각해내지를 못합니다. 달콤한 인생에서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역경 속에서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대로를 내어 그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은 언제 그랬냐는 듯 원망과 불평은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미리암의 소고 찬양대를 비롯한 백성의 찬송은 온 마음을 다해 길게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시작한 찬송은 21절까지 이어집니다.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의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성경 기록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누리는 감격은 대단하죠. 물론 이런 감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평생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처음 구원의 확신 후 펄펄 뛰었던 감동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연해집니다. 처음 느꼈던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이어질수록 오히려 찬송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감격하여 춤추고 노래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스라엘은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광야의 햇볕은 뜨겁고 사람도 가축도 목이 마르기를 시작합니다. 행진 중에 식사도 준비해서 먹어야 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곧 물을 만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물은 없습니다. 서서히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나오겠지. 그러면서 또 하룻길을 갔지만 여전히 물은 없습니다. 백성의 불평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사흘째 그렇게도 기다리던 물을 만났습니다. 불평하던 백성은 환호하며 달려가서 서로가 먼저 물을 마셔봅니다. 그러나 그 물은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쓴 맛이었습니다. 그러자 환호하던 백성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쓰디쓴 물맛이 달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찬송은 했지만 시험 앞에서는 금세 불평을 늘어놓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무를 사용해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셨습니다. 먹을 수 없는 쓴물로 고통당하던 백성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로 인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쓰디쓴 고통스러운 삶을 달게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경숙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 대한 국민은 지난 3년 동안 정말 쓰디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국민은 3년 내내 촛불을 들었고 혹한의 추위 속에서 젊은이들의 응원봉으로 마침내 내란 수교를 끌어내렸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윤석열 내란 수교로 인한 위협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침내 민주 정권을 되찾았고 짧은 5개월 동안 무너진 나라를 빠르게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지난 경주 APEC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최소한으로 뺏기고 다른 나라들이 놀라울 정도로 다른 것들을 얻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극우 정당과 동조 세력들은 자기들의 성과를 뺏어갔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사실 6월 3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 에이펙에 관련된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새 정부와 여당과 많은 국민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손님들을 초청해놓고 지난 새만금 잼버리처럼 망신을 당하는 건 아닌지 크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 4개월 만에 완벽하게 준비했고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인의 찬사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책임자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청소 노동자와 조리원들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그 많은 사람의 노고는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행사를 치러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대한민국과 이재명 정부가 망하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극우 언론과 극우 정치 집단과 극우 기독교는 여전히 준동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망하기를 바라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과 혜택은 왜 받아 누리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광야의 여정을 가야만 합니다.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기적으로만 생존이 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밤의 추위를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다 얼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기적으로 광야에서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어느 한 날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은 날은 없습니다. 매일 숨 쉬며 살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함과 존재를 잊고 사는 것처럼 어느 한 날도 우리를 유면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사소한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혹시 여러분 현재의 삶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고통스럽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원망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너머에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오아시스를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마라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라 건너편에 오아시스 엘림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쓴물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제가 쓰는 AI 코파일럿에 엘림을 좀 그려보라 했더니 그림을 그려주기는 했는데 좀 엉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만사 형통한 삶을 기대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닥치지 않고 그저 평생 탄탄대로만 걷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오아시스 옆에서 살아왔다면, 물을 찾아 3일간 고생하지 않았다면, 천신만고 끝에 만난 우물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엘림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탄대로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만사 형통하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원래 대만 사람이고 지금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화장실 청소부로 젊은 시절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한때는 우리나라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 직접 뛰어다니며 게임칩을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힘든 시절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의 그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호의호식하며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다면 오늘의 이재명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여러분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 등은 그가 남다른 고난을 겪으면서 단련하고 또 단련했기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은 두꺼운 껍데기를 깨고 단단한 흙을 뚫고 나와야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열매 맺힌 나무를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 뿌리는 수고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열매만 따먹는 복을 기대하며 그런 달콤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번데기의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오는 나비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번데기를 깨고 나방을 꺼내준다면 그 나비는 날개에 힘이 없어서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내준 홍해의 길을 건넌 백성은 환호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이 느꼈을 감동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수많은 사건을 한 줄, 두 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별 감동을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감동과 상상 없이 글자만 읽어 내리지 마십시오. 마치 드라마를 보듯 그 장면을 상상하며 무대 위에 올려놓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느낀 감동을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때를 지어 갑니다. 그런데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이 넓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야 하는데 뒤를 돌아보니 바로의 군대가 지금 칼과 창을 들고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죽이겠다고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개 영화 다 보셨잖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이거 다 죽었구나. 그리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포기하고 있을 때 모세를 향해 돌로 치려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가 하시는 큰 일을 보라 하시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미리 갈라주신 거예요.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길을 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해서 건너가게 되고 뒤따라오던 바로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는 그 물에 다시 물이 합해져서 다 수장을 당하고 많은 일을 지금 여러분이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겪었다고 생각해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어서 그 감동과 기적과 은혜를 체험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하시오. 길 갑시다. 그러고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을 둘러싸고 얼싸안고 야 우리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러면서 미리암과 여성들은 소구를 들고 뛰어나와서 소구를 치고 춤을 춥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 우리도 뭔가 두드릴 게 없느냐 해서 하다못해 냄비뚜껑 빨래파이로 다 들고 나와서 무시도 들고 나와서 다 함께 요란하게 두들기고 춤추고 노래하며 그렇게 환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감동이 없군요. 살았는가벼? 살았은 게 찬양했겠지. 그렇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래요. 홍해를 건넜디야. 그 춤을 췄다네. 또 길을 갔디야. 감동이 없어요, 감동. 죽을 힘을 다해 정상에 올라가야 내려오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빚에 시달려 본 사람은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어렵게 취직한 사람이 직장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웬만한 직장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물을 겪지 않았다면 엘리움 오아시스 단물의 소중함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달콤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단맛 때문에 계속 달게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결국엔 당뇨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달콤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쓰디쓴 인생을 맞았을 때 원망과 불평은 버리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야 하는 겁니다. 달콤한 인생은 쓴 인생 바로 너머에 있습니다.